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손님 대접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있고, 그 손님이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할 것을, 이삭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그 세 부분을 보시면은 세 사람의 방문이 나와 있는데요. 세 사람 옆에 물음표를 쓴 거는 이제 세 사람의 정체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5절은 세 번째 부분으로 이삭의 출생에 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세 사람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도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 이 여호와께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고, 과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지금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요, 그 논란을 우리가 사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볼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사람 셋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셋 중에 여호와가 나타나시는데 그 여호와가 이 사람 셋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아직도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 셋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호와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감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아브라함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절에 보시면은 2절 상반절에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러니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히네라는 원문이 분명히 있는데 히네라는 본문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은 보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저 2절 상반절을 원문상에서 직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눈을 들어 본즉 보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보라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보라라는 것을 히네라는 것을 확실히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보라라는 것이 감탄사거든요. Behold, 보라.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오는 장면을 굉장히 감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3개나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있고, 본즉이라는 단어가 있고, 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상에 있다는 거죠. 눈이라는 아인, 본즉이라는 라아라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보라라는 히네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원문상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보는 장면이 또는 사람 셋을 보는 장면이 확실하게 시각적 효과에서 감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감격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심적 상태였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시죠. 그런 심적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바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것이 그 동작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제 문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문제 구절은 많은 설교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굉장히 많이 갖추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보고 싶어요. 다른 각도가 뭐냐면은 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주여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라고 되어 있고 내가 주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돈이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단수를 사용했다는 말은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은 세 사람이 왔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향해서 단수를 썼으니까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돈, 주님이라고 지칭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신분을 봐서는 아브라함은 노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노예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지역의 통치자밖에 주님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돈이라고 해서 주님을 지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도님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이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아돈이라고 칭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전체를 칭할 때 그러면 따로 지칭한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따로 지칭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이 셋 전체를 지칭하는 정확한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켰냐면은 당신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쨌든 2인칭 복수를 써서 그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대명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이들을 지칭했냐면은 5절 하반절과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을 지칭했는데 어떻게 지칭했냐면 사람 셋을 그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복수를 지칭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뒷부분도 함께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볼 건데요. 18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19장이 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갔고 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더니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 앞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19장 1절에 보시면은 소돔에 이른 자가 두 천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롯을 만나거든요.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창세기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가 서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여호와가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요. 두 천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에게로 간 거죠. 롯에게 멸망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총 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관려지는지, 또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했을 때 단수를 취했다면 그 주님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상에 창세기 저자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인식한 것이라면 두 번째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접대의 행동,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모른다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손님 대접의 관례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은 선을 베풀어서 자신이 적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관계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원수가 잠시 동안이라도 원수 갚음을 정지시키면서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지금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의 관례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거는 목적이 있죠. 저 사람이 혹시 내 적으로 간주를 해서 왔는데 내가 선을 베풀문을 통해서 내 적으로 왔지만 잠재적인 원수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어서 그 원수 갚음을 정지시킴으로 통하여서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손님 대접의 원래 원리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으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이 가지는 손님 대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 잠재적인 원수가 왔을 때 그 원수 갚음을 정지시키면서 선을 베풀어서 다시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그 손님 대접이 바로 원래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의 원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가 있죠.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면은 나한테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손님 대접은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행동을 한번 보시면은 2절 마지막 부분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지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면 4절에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도 한번 보시죠. 그 장면도 집안의 종들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것에 불과해요. 종들이 할 행동을 발 씻어주는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집주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집주인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들이 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8절 하반절에도 보시면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손님 대접을 하게 된다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같이 먹죠. 같이 먹어야죠. 왜냐하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동등 관계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식탁 교제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한 음식을 먹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자격으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탁의 교제는. 그것이 사실은 성찬의 의미도 있죠. 우리한테.
왜냐하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자격으로 하나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상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가지고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고 아브라함 자신은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전형적인 뭡니까? 주인과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원래 관례적으로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잘해주는 형태의 그런 관례가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주인과 종의 자세로 이 손님 대접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손님의 정체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이 정당한 행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를 아브라함이 알아봤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그 세상을 알아봤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영적 상태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 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 번째 부분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이삭을 출생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삭 출생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이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보시면은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11절에 보시면은 상태가 어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지금 생리가 끊어져 있대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적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4절에 그런 상황을 여호와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자만이 회복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누가 회복되는 자입니까?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사라를 보시면은 사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과 15절에 보십시오. 사라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사라와 사랑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사라는 여전히 자신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나눴을 거예요. 결국 결과는요. 약속 잡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록처럼 우리가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월요일 매일 묵상은 19장을 시작할 텐데요. 뒷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뒷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니까 의인 몇 명 제시하면서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그 제안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몇 명을 제시하나요?
50명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45명이에요. 그 다음에 40명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10명까지 내려가거든요. 30명, 20명, 10명까지. 그리고 나서 딱 멈춰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몇 명을 제시하면 돼요? 롯의 가정 4명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힘들다. 1명 제시하면 되잖아요. 롯 1명. 그런데 왜 제시 안 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마치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브라함이 일부러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성경은 그렇게 제시 안 했을까? 1명 제시하면 되잖아. 그러면 소돔 안 멸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소돔은 멸망해야 될 땅이에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상에서 롯을 살리거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게 주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창세기의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뭘 말하고 싶으냐?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했거든요. 롯에게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의 가정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천사들은 어디라 했냐? 너는 분명히 여기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첫 번째로 도망가는 땅이 소알입니다. 소알. 여러분 소알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 땅 안에 그 땅 주변에 소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성도님이 만약에 롯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멸망하지 아니할? 아브라함 당신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롯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소알을 선택합니다. 그 소알이 어떤 땅이냐? 물이 넉넉하니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땅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알을 떠나서 두려워서 산으로 또 갑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소알도 그렇게 될까봐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이제가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이 그래도 생명을 구해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왜 이 사건을 속에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고 왜 롯을 구할 수 있는 1명까지 내려가지 않았냐? 당연한 거겠죠. 이 본문상의 창세기 저자는 뭘 말하고 싶으냐?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의인은 누구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마칠까 해요. 그 언약 잡은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펼치신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아침에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개척교회. 거기도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 큰 교회가 개척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 개척했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나와도 표가 안 나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 안에 있으면 실제로 헌신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5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기독교 구조가 좋아서 대형 교회 구조가 좋아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없으면은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사람이 빠지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10%가 빠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놓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은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신이 이루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땅으로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뤄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